예.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40년 동안 목회를 했던 맥카트니 목사님이 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주일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그래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 설교에 준비해온 이것보다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 제가 어제 정소희 권사님이 이렇게 또 늘 또 이렇게 마지막이 되고 이러면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선물을 이렇게 주고 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양말도 오기도 합니다. 그 양말은 장 목사님 줬어요. 어제 그게 거기서 나온 양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고맙다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3세인가 그래요. 33년생이에요. 예. 그래서 그 좀 어떠시냐 이렇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정직하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일단 처음에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더니 그다음에 어떠시냐 물었더니 아이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주 아파 죽을 지경이래더라고. 일단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보면서 안 게 하나 있어 뭔가 하면 연세 드시면 일단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고쳐가며 갈라 하지 말고 그냥 아픈 대로 이렇게 또 너무 아픈 병원에서 조금 더 고쳐가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물어 가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면 그래도 제가 본 것은 그래요. 하나님은 마지막을 은혜롭게 꼭 지켜주시더라. 예?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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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오빠 되시는 장로님도 안동에 계신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주에 주일날 그 힘을 내서 교회를 나가시더랍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교회 나가서 그리고 그때 또 잘 그 주중에 잘 돌아가셨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운동 같이 하시는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자로 평생 그러셨는데 늘 일어날 때마다 하루 2시간은 무조건 큐티를 하신답니다. 그렇게 딱 큐티를 하시고 하루 이제 뭐 쉬거나 일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시더니 그날은 돌아가시는 날 그날은 1시간 큐티를 딱 하시더니 창문을 딱 열면서 저 하늘을 봐 하나님 저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 3번을 큰 소리로 하더래요. 3번을. 그날 점심 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1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는 그 참 복되고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9881234 그러잖아요. 99881234.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사흘 아프다 돌아가시다 이 말인데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기도해서 99881234 한두 세 시간 아프다가 그냥 가시면 돼. 아셨죠?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해. 99881234 합시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사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 작년에 오물풍선 350개 파리올림픽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그렇게 기대도 안 했는데 역대급으로 했는데 그만 비리 폭로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난리도 아니죠. 지구촌 곳곳에 온난화로 폭설, 폭염, 홍수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정점 찍은 게 요번에 계엄 선포로 난리가 나. 지금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라고. 이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론 소론 되면 안 돼요. 예.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서로 살기 위해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서로 협치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파,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예수님파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끝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도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의 날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와라. 어서 와라. 내게 어서 와라.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지중해 겨울이 오면 항해가 중단되지기 때문에 항해가 중단되기 전에 어서 와라 그랬는데 이제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고 사역들을 빨리 정리하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맡겨놓고 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중해 배가 안 뜨는 거예요. 항해가 중단됐어요. 결국은 그 다음 해에 봄에 배가 떴을 때 이제 가기로 하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간 다음에 디모데는 그곳에서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순교해서 이 땅에 없는 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도착했던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늦게 간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어요. 교회 사가들은 그 해석에 의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임종을 지켜내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디모데가 만약 바울의 이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함께 있었다면 갑절의 영감을 경험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역사의 일을 해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매번 감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면 참 춥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옷을 찾습니다. 두꺼운 옷을 찾죠. 사도 바울도 이제 겨울이 오니까 두꺼운 맡겨둔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 내 인생에도 겨울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붓이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영혼이 추워졌지요. 그래서 추운 날에 덮을 옷이 필요하듯이 사도 바울은 그 덮을 옷을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화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특별히 데려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마가의 이야기는 예수님 좀 믿은 사람은 알고 또 안 믿은 사람은 지금 이제 처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아픈 것을 낫게 했어요. 같이 나았어요. 그래 이제 못다한 전도 여행을 급하게 이제 가야 되는데 갈 줄 알았더니 마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굉장한 차질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이 마가는 이 하나님 일꾼으로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가 회개하고 찾아와서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것을
냉혹하리만큼 거절을 합니다.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 굉장한 상처가 생겨버렸어요. 서로 한동안 보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자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안 그래도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마가를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사에 따르면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급하게 돌아가신 사람의 문자 메시지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돌아간다든가 어떤 그럴 때 문자가 있어요. 뭐 배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그럴 때 문자는요, 거의 예외 없이 사랑한다. 내가 정말 사랑했다. 그동안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사랑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뭐 그런 그 문자밖에 없다 그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어디에 너가 이렇게 문을 잠그라. 뭐 어디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소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라도 안 그렇겠어요? 마지막에 되면 그런 어떤 것들밖에. 그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서로 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희한하게도 내가 섭섭하면요 반드시 상대방에도 상처가 있어요. 내 가슴에만 상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역지사지로 그 사정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마가와 풀지 못한 그것을 후회했어요. 지구 끝에 여러분 있는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돈 몇만 원 있으면 한 달치 이렇게 저희들 5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케냐나 이런 곳에 가면 한 달치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학교 다닐 수 있는 학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몇십만 원이면 아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가족, 성도, 직장 동료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은 용서가 앞서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자존심을 꺾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는 언제나 가까이에서 옵니다. 친했던 사람들 중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더 친하고 좋은 사람이면, 아끼는 사람이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끼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오래 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분명히 많아요. 다 상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내가 상처를 줬어 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내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아끼고 막 그렇게까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더 힘들고 저도 그렇게 훈련했다고 그랬죠. 좀 마음에 안 들고만. 청년부들도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부만한 청년부가 없어요. 세상에. 다 이 단임 목사가 좋으니까 이렇게 잘 가르쳐서 우리 청년부가 좋은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가면 싹 외면하고 가요. 이렇게 싹 안 보면서 이렇게 가고 막 서로 불편하니까 인사. 그러면 제가 일부러 나도 그냥 안 보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끝인데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 마음이 안 들 때 내가 일부러 안 찾아갔어요. 그냥 그 마음이 안 될 때는 그래 너도 힘들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들고 그냥 서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용서하고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먼저 내가 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듯이 나도 이웃에게 용서를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내가 덮어줄 거, 용서할 거를 생각하는데 율법의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도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찾고 내가 인내해줘야 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을 보면 참 좋은 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대만은 나를 버려서 갔고 뭐 이러면서 이런 말씀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 나를 버렸지만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겨울이 와요. 부부가 20년 30년 함께 살다 보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어느 날 여러분 어뢰 저녁에 밥을 해줄 줄 알고 밥 차려줄 줄 알고 그렇게 있고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 남편도 계속 이렇게 같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날 벽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저는 사실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청신제일교회 우리 오홍여 집사님. 오홍여 집사님 한 10년 1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내가 정확하게 몰라 죄송해요. 그렇게 남편을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있는 침대에 있는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하면 몇 년, 5년 넘죠? 3년인가요? 하여튼 지금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면서 이렇게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저는 사실 그때 보면서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이렇게 해서 계속 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없는 순간이 오고 야, 그때가 또 그립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오고 그런 시간을 보면서 정말 빠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우리 아버지를 돌보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부축이나 이런 거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밥 차려주고 이런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지켜냈으니까 후회를 덜 해요. 후회하는 게 없어요. 별로. 여러분,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마지막에 제가 아는 우리 홍 권사님도 두 달 계속 같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매일매일 가가지고 힘드는데 마지막 그래라도 하니까 마음에 좀 덜 미안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해를 못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받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겨울이 와요. 은혜로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와요. 제가 우리 딸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 아빠 설교 듣고 싶다. 감사하더라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듣고 싶다고 생각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봉사에도 겨울이 옵니다. 봉헌에도 겨울이 와요. 드릴 것 없어 빈손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하고 숨을 거두셔서 왜요? 저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자유함을 얻지만은 저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스데반이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했어요. 그때 제일 돌을 들고 제일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죠?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때 제일 주동하고 사람들의 어떤 증인의 겉옷을 거기에 모아가지고 자기가 다 주도하고 했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대사도가 된 것은 이 스데반의 용서,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용서해 준 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용서 때문에 사울이 회개하고 대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용서의 선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비난과 상처의 말들이 난무합니까?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이라 그래요. 만약에 칭찬, 감사,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한 번씩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요, 요즘 참 좀 덜 그래. 참 신기해. 나를 보면 저도 버락 오마마가 있듯이 나도 버럭박 원래 버럭하는 게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야 이거 이놈아 어때 그래 속이 좁냐, 그거 하나 웃으면서 그냥 탁 봐주면 될 텐데 그걸 하나 못하냐, 이런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와요. 그럼 막 마음에 회개하고 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터지고 이럴 때는요, 그게 바로 은혜가 떨어질 때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뚝 떨어질 때, 그럴 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 은혜가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허허 하고 허허 웃기네 오늘 기분 나쁜갑다 이러고 그냥 말아요. 그렇게 말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계속해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죽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비블리아예요. 비블리아. 이것은 곧 바이블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여러분 청년들은 막 조그마한 거 진짜 손에 들 만한 것을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어디서나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어른이 되면 이제 또 좀 큼직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집에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교회도 놔두고 가고, 집에 있죠. 내가 그러면 있죠. 집에 더 큰 거 있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워낙 커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면 있는 집이나 이런 곳에 나도를 좀 두고 내가 갔다 오겠다 이러면서 두고, 그러나 임종에 가까워짐을 느낀 바울은 맡겨놓은 그 성경책을 좀 가져와라. 이만큼 한 가방 되겠죠.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임종에 가까우니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허물과 영혼의 상처, 마음의 무거운 짐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삶에 헝클어진 자국들 다 말씀 앞에 내려놓길 바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열한 제자는 다 그렸어요. 그랬는데 가룟 유다 얼굴을 그리려니까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를 성강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딱 생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려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 남빛 안 좋을 그거를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려야 될까? 어떤 의미를 둬야 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종아, 내 친구를 용서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길로 쫓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나니까 앞에 있는 그 친구가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얼굴을 다시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가룟 유다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같은 얼굴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별일 없는 것 같이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화해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